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 결단, 변함없는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살아내어야 된다고 하는 변함없는 마음의 결단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냥 듣는 거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만큼 뭐라고요? 나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살아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살아내었다 그러면 참으로 한국의 대한민국의 복음화는 훨씬 앞당겨졌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칼럼에도 소개가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먼저 믿은 교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믿은 분들 뒤를 따라갔다는 거죠. 차라리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연한이 길다는 것, 예수 믿은 연한이 긴 것을 자랑할 것이 참 못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50년이 됐고 내가 모태신앙에서 어머니 못해서 예수 믿었다 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오래 믿은 것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그대로 살아내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생각 아닌 것들을 굉장히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인가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볼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단이 그 은혜로운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침투해서 이간질시킨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난 후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할 만큼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던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죠. 그래 여러분, 이것은 원래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진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이라고 했을 때 에덴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덴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에덴의 회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에서는 살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에 그것이 어느덧 사라지고 사단이 준 생각을 내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이 생각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사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올라오는데 베델에 있는 작은 아이들,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러지만 원문에 보면 이 작은 아이들이 나아드라고 나아르라는 뜻인데요. 12세에서 15세에 이르는 청소년들,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또 도덕적으로 인지가 분명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나이에 속한 아이들입니다. 작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날 인지가 없는 그런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런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청소년들, 청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자기를 지칭해서 아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무엘도 아이라고 했죠. 그 아이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엘리사가 올라올 때 데무리야 그랬어요. 혹시 우리 중에 안 계시죠? 예, 다행입니다. 나 수치 많으셔서 가발이십니까? 가발 아니죠? 네. 제가 설교하면서 목사는 때로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목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하다 보면 뜨끔합니다. 대머리가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가발을 쓴 대머리라서 대머리를 잘 분별을 못해서 그러다가 이제 따끔할 때가 있어요. 그분하고 그분에게 직접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본문에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상처를 입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없었어. 아마 엘리사가 머리가 조금 뒤에 털이 그렇게 없나 봐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리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어떻게 됐죠? 앙콤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어요. 그것도 42명이나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우선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죠?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네. 근데 엘리사는 자기 대물이 욕했다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42명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는 어떻게가 아닙니다. 어떻게가 아니고요. 왜 그랬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이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라기보다도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게 2장보다도 1장에 보면 또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데리고 왔던 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는 게 2번이나 있습니다. 아니 사람 데리러 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장 2장 읽으면서 말은 안 하지만 점잖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안에 풀지 못하는 숙제 같은 게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42명에 이르는 아이들을 죽게 하셨을까? 이런 어떻게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유석경 전도사가 그 글 하나를 지어낸 책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다. 어떻게 신뢰해요? 하나님 나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이런 말을 드리면 어떤 분은 화가 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내 삶이, 아니 지금도 내 삶이 어렵거든요. 지금도 내 삶에 고난이 있거든요. 지금도 내 삶에 아픔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겉으로는 웃는데 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이해 못하지만, 이해 못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유석경 전도사가 암에 걸렸어요. 그가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암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뭐였을까요? 물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암에 걸렸다는 가지고 자기에게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암에 걸렸던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안에 역사는 주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입 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뭐로 이어집니까? 불평으로 이어지고 원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어떻게 암이라는 인생의 절대절명에 가까운 위기를 만났는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안의 역사는 주님은 누구고,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원망하고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다른 주님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그거 가지고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말할 게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이 없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종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부 다 그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도 주셨다면 하나님이 암도 주신 것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전도사 안에 있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주님이실까? 그리고 한 번도 주님 앞에 왜 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암입니까? 하필 젊은 나이에 30 중반밖에 안 되는데 10도 안 갔는데 그 유능한 사람이, 그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왜 암에 걸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에게 더 이상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하나님이 자기에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묵묵히 자기 길을 걷던 사람이 바로 전도사였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겠지만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그런 말씀,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지으심 받은 자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이 일어나요? 이런 거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존재라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신 걸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토기라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빚든 그분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굳이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보면서 딱 하나님 오해하기 좋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악한 하나님이신가? 이 어린아이 선하고 선한 착하고 착한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까지 하나님이 몰아갈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아니요. 성경 이 부분 말고도 수많은 부분들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면서요. 이 본문은 결국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치유 기능이 있고 하나는 심판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역할을 오늘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해석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그에게는 치유가 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거부하면 그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이 구약과 신약이 별개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비춰져서 드디어 빛을 발하고, 신약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전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죠. 구약은 오시는 그 예수님에서 계속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기름 부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세 가지 직분에 해당하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가진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은요, 곧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왕으로는 다윗이 있고요. 그다음 선지자로는 여러분 엘리야가 있고요. 제사장으로는 아론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전부 다 누구를 비춰주냐면 예수님 비춰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내 모든 인생이 바뀌어져요. 내 모든 인생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가 이제 요 전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서 썸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소금을 넣어서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곳에 가서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을 먹도록 하는 치유의 그런 사역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 뒤에부터는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베델에 어떤 곳입니까? 이 베델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베델 하면 유명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형 에스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사사시대 이후로는요, 이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무슨 일을 할 때 물으러 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아주 종교적인 구심점이었고요. 베델이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요. 통일왕국에서 이제 분열이 되어서 두 나라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을 선동해서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그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니까 나라는 갈라졌는데 종교적인 그런 행사일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민심이 이반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과 베델에, 남쪽에서는 베델로, 저 북쪽에는 단에 제단을 쌓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내리지 않고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예배 장소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데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신앙적으로 힘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고 배도하게 되고 배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수많은 그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당코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회도 주시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몇 번 돌아오라고 경고하세요. 그의 종들을 수십 번 해죠. 근데 그의 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요.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요,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건너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요, 엘리야만 보면 스트레스예요. 계속 죄를 지적하거든요. 우상숭배를 지적하거든요. 이 우상숭배에서 이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바른 말을 하거든요. 바른 말을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인데 바른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자요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보기 싫어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다음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을 때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왔을 때요. 이 베델로 올라왔을 때 아이들이 데모리아 올라가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단순하게 엘리사의 개인적인 그런 모양을 보고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욕한 게 아니에요.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깔려있는 신앙적인 배경, 마음의 배경, 백성들의 그 환경의 배경은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고 없고는요, 뭐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진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 그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느냐 듣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요 둘 다 타락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도 타락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타락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안 믿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하 3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는 것은요, 그의 종에게 보내서 그의 말씀을 그의 종에게 줬는데 그의 종의 말을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있고 없고는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듣고 그렇게 살아내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종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이용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를 개인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에요. 배경에 깔려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지금 타락한 결과예요. 이 아이들이 쭉 자라오면서 뭘 보고 자라왔을까요? 그의 부모님들이 늘 이야기했던 걸 자라고 온 거예요. 그걸 듣고 자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정말 신앙적인 유적이 깊은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한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의 부모로부터 뭘 배우겠어요? 아, 오늘도 엘리야가 왔는데 참 엘리야 그 못 쓸 사람이야. 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도 와가 자꾸 저주를 퍼붓네.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해서 자꾸 우리를 못 살게 구네. 그 엘리야 그거 영 못 쓸 사람이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불평과 원망과 그런 소리를 쭉 듣고 자라온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에 뭐가 배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부모 앞에서 우리가 뭘 배울,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들이 늘 듣고 자란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42명이 죽었다는 게 속된 말로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이 나와가지고 한 목소리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정말 속된 말로 이야기는 꺼져라 이 말이에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의 스승인 엘리야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으면 되었지. 너마저 우리를 괴롭히냐. 꺼져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는 것은요,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양육할 때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함부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목사 하면요, 그 자녀 교회에서 오면요,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절에 중은 스님이라고 깍듯이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목사는요, 목사님이라 안 하고 목사 그래요. 조그만 아이가요, 무슨 목사 그래요. 우리 목사 말이야, 아주 설교를 너무 못해. 그 조그만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집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이란 호칭이 안 붙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오면서 그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듣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할까요? 부모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면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도 부모는요, 신앙이 반듯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으로부터는 꽤 오래됐지만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늦게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이 가장 귀했어요. 그래서 첫 월급 탈 때요, 반을 딱 잘랐어요. 딱 잘라서 그분에게 양복을 해드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카드도 빚을 지고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만나고 교회를 나간 케이스잖아요. 만나고 나니까 귀한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인상을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제보고 양복해달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그분의 그림자도 밟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를 가다 보면요. 항상 제 옆에, 그분 옆에 저를 두고 같이 자려고 할 때 저는 자지 않고 나와서 유아실 같은데 혼자 자면서 기도하며 철회하면서 그분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지냈어요. 옆에 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한날은 옆에 오라고 그래서 잤는데 잠이 안 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 정도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다음이었어요.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인상 펴세요. 정말 그렇더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온 게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탓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를 개인적으로 공격해서 이렇게 죽게 된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가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네. 예수를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아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엄밀한 죄에 빠질 수 있을까요?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한 거 보면서 사람과 같이 보는 경우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네.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세상에서 구원하는 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질 때 그리고 그분과 동행이 실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에서 구원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너무나 오해하기 쉬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이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